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해치우려고 하죠. 예배 드렸다, 마치 출근 도장 뜯듯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내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그 영적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가 사실은 엘리야의 예배보다 훨씬 규모가 있었고 열광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정말 외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예배는 어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응답해 주세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레위기 24장 1절에서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죠? 등잔불에 대한 겁니다. 등잔불에 대한 거. 그런데 등잔에 불을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하나님은 감람, 즉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등불을 켜두라. 그러시면서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을 시켜서 회막안 증거계 앞에 서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좌와 우에 이제 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게 또 등잔불이 있다. 근데 이 등잔불은 항상 어떻게 된다? 켜둬야 된다, 이거예요. 켜둬야 된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시은자, 시은자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기가 있죠. 법궤가. 여기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기도가 중단되면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삼시세끼를 먹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아침은 건너뛰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정심을 잘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식습관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적게 먹느냐, 또 먹더라도 또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참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참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그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잖아요. 옛날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육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배고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 생활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영양식도 먹어야 된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등잔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도라는 것이 꼭 교회 와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하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무시로 중얼거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서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예요. 주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를 알 수 있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도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 아주 조잘조잘거리는 얘기를 하는 거.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 귀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요, 그게 어떤 부모와의 어떤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괜히 막 흔히 하는 말로 갑자기 이 거룩 모드로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랬습니다만, 어떤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대표 기도를 하면 벌써 목소리가 달려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성도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이다? 대화하는 시간이다.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매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죠.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강의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페르시아에서 말이죠, 그 성공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조국 유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이에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중심을, 그 아닥사스 왕이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게 화살 기도라는 거거든요. 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냥 임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야. 왜요?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짧은 기도였지만은 그 느헤미야에게 아주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아닥사스 왕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5절부터 9절은요,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진설병이죠.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하나님은 지금 고운 가루로 떡 몇 개를 구우라고 말씀하시죠? 12개를 구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12, 셋, 7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차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진설병을 차릴 때 그림이 그려지죠. 진설병을 6개씩 2줄로 이렇게 쌓아놓으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8절을 보시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죠.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이 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 앞에 진설된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또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 진짜 떡이에요? 떡이 아니에요? 진짜 떡이 아니죠. 그림에 있는 떡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림의 떡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드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어제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보통 월요일 날 준비하는데 월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어제 주일 오전하고 주일 저녁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제 주일날 전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르다 형이 있고 마리아 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발치에서 앉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바쁩니다. 특별히 주일날 정심 준비하고 이른다고 그냥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 아예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주방에 가가지고 밥 준비한다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예 밥을 안 먹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제 솔직한 거는. 왜냐면 우리가 12시에 예배가 끝나거든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갑자기 안색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하여간 이 식당에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마귀가 막 춤을 춰요. 그냥 김 집사 김새는 얘기하고, 박 집사 바가지 걸고, 조 집사 조잘되고 말이죠. 이 집사 이 갈고 있고. 하여간 그런 문제가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여간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느냐? 입을 벌려 아멘으로 드셔야 돼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아멘 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을 보면, 아, 저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 표정이나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된다? 자꾸 드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말씀하시죠. 1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에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람을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거죠.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신성모독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여라.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신성모독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은 떴으나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으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 막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막 은혜가, 그냥 막 기쁨이 가득 차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라요. 아멘. 웃음 치료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뭐 근심 걱정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네요, 이것도 해결해. 또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는 게 늘.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저 천막 그 개척교회를 했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장로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해 가봤더니요, 놀랄 준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또 리플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 2시간 하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대요. 목회자 될까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며 산다는 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은 그 사람의 말의 표현을 보면 아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느냐, 감사를 많이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과 16절에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은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이제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합니다. 둘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입니다. 셋째,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를 죽여야 돼요. 이 말씀 후에 율법이 가진 공의 심판에 관하여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17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나 짐승을 쳐 죽인 사람은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돼요. 율법적인 심판의 개념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아멘. 정말 두려운 내용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요,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제도 우리 제1전도대가 모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14분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소승자 권사님이 그 신천지 그 팜플렛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7월 4일 날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열린다, 총회장, 그 이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단 사이비가 마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고,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상홍이래.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래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 그분의 이름이 장길자야.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사이비 이단 교주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야. 신천지가 2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제가 볼 땐 10만이 넘습니다. 엄청 많아요. 교회 이렇게 건물인데 십자가 잘려진 건물 있죠. 그거 부도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자체도 정말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늘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도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둬야 돼요. 기도의 등불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진설병, 즉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오늘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셔. 오늘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늘 그랬잖아요. 방학만 되면 시계 그리잖아. 그래서 새벽 6시 일어나서 9시까지 공부, 아침 먹고 12시까지 공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6시까지 공부. 개학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이 뭐예요? 기도의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고 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름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는 주의 말씀을, 또 진설병을 항상 차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